이스라엘에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했어요. 가족도 친구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없다면 모두 자기를 무시하고 또 자기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진 않아도 어쩌면 삶을 통해서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을 해도 어쩌면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돈이라면 참 슬프고도 답답한 그런 현실이죠. 젊을 때는 그래도 젊으니까 그렇게 매이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 얼굴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변하지만 돈은 변하지 않죠. 물론 디자인이 변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돈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대접받는 세상이요. 돈이 없으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죠. 권력이나 명예도 돈이 없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돈은 싫은데 권력은 추구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꼭 돈에서 어떤 비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매우 중요한 거죠.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일절 봐주는 게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외모적으로도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키는 난장이만 했고 얼굴도 별로 잘생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모를 가지고 비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는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모라는 것은 매우 중요했죠.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외모가 뛰어나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외모가 뛰어나지 않고 병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식의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죽은 다음에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중요하지만 살아있을 때 은총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자들도 아들을 많이 낳으면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고 아들을 많이 낳지 못하면 하느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엘리사벳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런 사람들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스스로가 힘들어했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물질적이요 외형적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외형적으로 보잘것없죠. 사람들이 무시할 수밖에 없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엄청나게 밝히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싫어하는 거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앞에서는 굽신굽신거리지만 뒤에서는 수근수근거리겠죠. 또 멀리서 얼굴만 봐도 반갑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느끼죠. 본인이 가장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더 악착같이 돈을 추구했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나에겐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돈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있으신가요? 이문에 능해서 돈이 돈을 낳고 돈이 돈을 낳고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도 그렇대요. 돈이 어느 정도가 생기면 이 돈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돈이 돈을 벌어오도록 그래서 바빌론의 옛날에 거의 3,000년 전, 4,000년 전 이때 유물이 발견되는데 거기 쓰여있는 걸 보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3,000년 전, 4,000년 전 사람들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무식하고 무지하고 이렇게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발견된 그 석판을 분석을 하고 해독을 했더니 부자가 되는 법, 돈을 관리하는 법 이거를 해석을 했더니 오늘날에도 기가 막히게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 때는 일단 쓰는 것을 잘 통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가 되냐면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돈을 노예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돈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지만 내가 돈을 어느 정도 쌓아놓잖아요. 돈이 돈을 번다고 합니다. 뭔 얘기예요?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 음식을 팔거나 하면서 그 돈이 이제는 돈을 벌어오는 게 된다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시대가 변해도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돈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돈을 지배한 사람들이 있죠, 진짜로.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돈이 많으면 오늘날에는 욕 바가지로 쳐먹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비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바빌론 같은 데는 돈이 많은 사람이 현자였대요. 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자가 있었죠? 머리 잘 써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을 사고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이들이 없게 하라 라는 그런 가훈을 남기고 나중에는 그 모든 돈을 다 독립운동하는데 희사를 하고 또 학교를 세운, 그래서 모든 돈을 그렇게 쓴 그런 부자가 있죠. 그래서 부자 중에 존경받는 부자 누구래요? 경주 최부자라고 하죠. 관심 좀 갖고 사세요. 좀 이렇게 마도에만 관심 갖지 말고. 경주 최부자가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학교를 세우고 그 전에도요, 이게 웃기는 게 부자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독립운동하느라 굶어 죽기도 하고 또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때요? 돈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부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뭐야? 돈을 따라가니까. 돈은 앞에도 두지 말고 뒤에도 두지 말고 옆에 두어라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앞에 두면 돈을 따라갑니다. 뒤에 두면 돈에 밀려가죠. 옆에 두면 돈과 함께 가는 거야. 근데 그래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얻는 순간 다른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니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시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시면도 나를 들여다본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순간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사람도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만남과 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마음과 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돈만 받는 게 아닙니다. 뭘 받는 거예요?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받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 그냥 그렇다라고 하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은총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정신도 행복하지 않고 영혼도 행복하지 않고 몸도 행복하지 않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느님 안에 제대로 머물지 못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가 행복해야 돼요? 영혼이 행복하고 정신이 행복하고 마음이 행복해야 됩니다. 몸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해서 무슨 최상을 누린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몸이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몸이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가 있죠?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다리도 몸도 아파 죽겠죠? 근데 몸이 기분이 좋아요? 몸이 기분이 나빠요? 몸이 기분이라고 하는 게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은 어때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몸에서 느껴지는 만족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깊은 것을 추구한다. 때로는 거꾸로 살기도 한다는 거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그렇대요. 그래서 이 사람도 돈을 악착같이 모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은 좁아지게 돼 있죠. 젊을 때는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나이가 들면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젊을 때는 폭이 넓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많다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되죠?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새로운 걸 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왔거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질 않아. 요즘엔 복잡하니까. 나이가 들면 성격 그대로 드러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에 확 쓰여져 있잖아.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 뭐라고 했죠? 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찾아가면 뭘 얻을 수 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요즘 어때요? 말 안 할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왜 그럴까요? 옛날에 나이가 든다는 건 뭡니까? 육신이 약해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약해지니까 뭘 추구해요? 내가 어차피 육신은 썩어 없어질 거고 갈 때가 됐으니까 그래도 정신만큼은, 마음만큼은 이것도 관계죠. 왜? 마을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어야 되고 어른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60만 넘어도 경험이 많은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즘은 어때요? 네이버가 있고 구글이 있고 요새 AI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나이값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나이가 드는데 자꾸만 보이는 데 집착을 하는 거야. 더 젊어지려고 하고 더 이뻐지려고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지. 근데 마음도 더 풍성해져야 되고 영혼도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자꾸만 그 마음 뺏기는 거지. 여러분들은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질문할게요. 그러면 하느님 얼마나 아세요? 성경 얼마나 아세요? 교리 얼마나 아세요? 결국은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하느님을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무슨 참선하면서 깨달음? 그런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누구와의 관계를, 하느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 깨닫지 못하면 홀로만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느님과의 관계예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과 관계를 맺죠. 또 형제들과 관계를 맺죠. 이게 삶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또 어떤 관계를 맺어요? 연애도 하고 친구도 생기고 결혼도 하잖아. 그러면서 인생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뀐다니까요. 함께 있을 때하고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달라요. 감정이 달라요.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서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 그런 신앙이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뭔가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그건 뭡니까? 그냥 에고라는 거지. 진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당에 맨날 나오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성당에 나오면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듣는 마음으로 있어야지. 근데 왜 아는 게 없을까요? 관심이 없는 거지. 머리가 나빠서? 누군 머리가 좋아서 달달 외웁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외워지고 어떻게 하면 알게 되는 거죠? 자꾸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냥 맨날 새로운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은 누구시지? 또 하느님과의 만남은 무엇이지 하면서 뭘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지. 왜? 구약과 신약을 보면 하느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걸 통해서 누굴 보는 겁니까? 나를 보는 거지. 나도 불안해하고 있구나. 나도 지금 아프고 있구나. 그럼 하느님 만나야 되겠네? 하면서 자신만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막연한 기대감. 그냥 막연해. 성당에 와서 미사 참여하면 기도 들어주시겠지? 묵주기도 하면 들어주시겠지? 누가 안 변해요? 내가 안 변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특히 남자들한테 나이 들도록 돈도 못 모으고 그러면 뭐라 그래? 너 결혼해. 그럼 돈 모일 거야 라고 하죠? 마도는 그런 얘기가 없나?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막 들었었는데 뭐 이렇게 나이 든 있잖아요. 동네 총각들 그런 사람들한테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결혼하면 돈 모을 수 있으니까 결혼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결혼하면 입이 들잖아. 근데 돈을 모을 수 있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혼자 살면은 씀씀이가 다른 거지. 결혼하면 어때요? 꽉 잡혀 살잖아. 그 씀씀이가 어때요? 그러니까 통제를 해주니까 돈이 모이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술 먹고 싶을 때 맘대로 먹지. 담배 피고 싶을 때 맘대로 피죠? 근데 결혼하고 이제 자식도 생기면 담배 피울 때 어떻게 해? 옛날에는 막 집에서 막 폈잖아. 요즘에는 아파트 가면 어떤지 아세요? 우리 또 아파트도 없지. 공감대가 없어. 아파트 가면요. 저녁쯤 되면 남자들이 음식물 쓰레기 하나 하고 들고 나온다니까? 그리고 갖다 버리고 어디 모여? 담배 피우는데 모여, 이렇게.
그러니까 담배가 줄겠어요? 늘겠어요? 줄 수밖에 없죠. 이런 겁니다. 이게 관계라니까. 혼자 살면 저는 맘대로 피고 맘대로 먹고 그래요. 옆에서 강아지가 좀 지저대긴 하지만 이런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관계라는 건 사람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안 해. 그냥 막연해. 와가지고 하느님 만나지도 않고 미사가 유일한 미사래. 외우긴 하지. 신부님이 말했으니까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외우면 뭐해? 내가 그렇게 참여를 해야죠. 몸가짐, 마음가짐. 아무거나 띡 입고 마실 갈 때 입은 옷 입고 성당에 딱 온다? 이건 마음가짐이 안 된 거지. 친구요, 자네는 예복도 없이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못하고 쫓겨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일을 간다고 하죠? 울며 일을 갈죠? 후회하는 거야. 우리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할머니 같은 경우에 어땠는지 아세요?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가 기도를 하루에 한 3-4시간을 해. 그냥 막 외우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수 뿌릴 때도 무슨 막이 막 저게 뭔 소린가 했어요. 그리고 뭐 조가 망가하고. 근데 할머니가 성가책에다가 돈을 꽂아 놓으셔. 저는 용돈 주려고 저러시나? 용돈 주기에는 너무 큰 돈이거든. 그때 당시에. 뭔지 아시죠? 하고 할머니 저건 뭐야? 그랬더니 뭐래? 이거 성당에 가져가서 하느님께 봉헌할 돈이라고 하죠. 옛날에 여러분들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과거 시험 보러 가면 데려가가지고 훈장님한테 갑니다. 그래서 돈을 바꿔요. 예를 들어서 한 110만 원 주고 100만 원만 바꾸는 거지. 왜? 이게 무슨 돈이니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쌓아가지 않잖아요. 돈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사람은 익숙해집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 요즘엔 자동차들 보세요. 얼마나 좋아. 옛날에 여기 어르신들 처음에 수동기아 있었죠? 저도 이 처음 차가 수동이었었는데 그러면은 그때 어때서 차가 어때요? 에어컨도 없는 차도 있었지? 그래갖고 돌리는 거 있잖아. 그것만 해도 어때? 어디 나가면 난 차 있네?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운전하기가 쉬웠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웠죠? 이것만 해도 집 다음으로 재산이었잖아. 그러니까 맨날 뭘 어떻게 써? 저기 골목에 세워놓고 오후만 되면 가서 닦고 그 다음에 그 덮어놓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에 비하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점점 어때요? 인생은 신호를 주고 있거든. 뭐라고 합니까? 오늘 지혜서에서 뭐라고 하죠?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저의 속마음은 번덕스럽습니다. 인간은 죽어야 돼요. 생각이 보잘것없는 겁니다. 점점 생각이 어떻게 돼? 어두워지잖아. 그리고 속마음은 변덕스럽죠. 뭐가 좋은지 나도 몰라. 괜히 승질나고 괜히 우울하고 괜히 짜증나고 그러죠. 왜? 한계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한대요. 그 다음에 정신을 뭐가 짓누른데 흙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 가뜩이나 정신이 혼미하고 산만한데 뭐가? 우리들의 흙으로 된 천막이 뭐야?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이 변하잖아요. 점점 힘은 떨어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죠? 그러나 높은 곳에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하죠. 뭔 얘기입니까? 육신은 정신과 영혼을 짓누르고 답답하게 하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또 뭘 보내주시니까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알려줍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느님 찾아야 돼. 너 이래야 돼. 라는 거에 계속 들리죠? 그러면서도 안 하니까 어때? 괴로운 거지.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돈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이제 내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돈으로 눌렀거든.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돈을 빌린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 꼼짝 못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밤에 자다 깨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건가? 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때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뭐야?
어차피 걱정하면 뭐해? 마시자, 부어라, 마시자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죠. 또 하나는 뭐야? 이게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할 수도 있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나가기 마련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어떤 사람이 대단한 기적의 힘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죄인들, 세리들 막 어울리네.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느님이 내 마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잖아요. 너무 멀리 떨어져 왔다고 생각을 했지. 사람들은 자기를 뭐 보듯이 봐? 죄인 보듯이 보고 피하잖아요. 또 이 사람이 직업이 세리였거든요.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 그럼 뭐가 나빠? 우리 세무소에서 일하는 분들 다 나쁜 사람들인가요?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세리가 어떤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걷어서 로마에게 주는 거지. 그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니까 어때? 어차피 해도 욕을 먹을 거 어때요? 더 많이 걷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한 루프예요. 계속 돌굴돌굴 도는 거야.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한 취급을 받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분을 좀 만나봐야 되겠네. 문제는 뭡니까? 그분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관심이 생기죠. 점점 어때? 말씀을 듣게 되지. 성당에 몇십 년 나왔는데 신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구약도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얘기를 단편적으로 듣게 되죠.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대. 그분 말씀하시는 게 권위가 달라. 그분 말씀하실 때 있지 가슴이 뜨거워져. 내가 비록 나이가 많아도 삶이 점점 더 평화롭다. 내 안에는 욕심이 사라지고 뭔가 깨달은 것 같아. 라는 소리를 자꾸 듣게 되니까 더 관심이 있지.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영화도 있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만나러 가고 싶은데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네. 지나가신다네. 그래가지고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꾸 쳐다보는 거. 저 인간은 뭔데 여기 와가지고 하면서 이 사람 키가 작잖아요. 포착포착 뛰면서 보고 있는데 입을 더 막는 거지. 앞을 못 보게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올라가려고 딱 그랬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막 누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막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뭔 소리야 이게. 그 딱 갔더니 어떤 소경이 다리에 앉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는 소경이었거든요. 그때 소경은 구걸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지. 옆에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조용히 해. 너 쪽박 깨트려 버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랬더니 앞에 가도 어떤 분이 딱 멈춥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서야 이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 멈춰요. 보게 해 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걸 봤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또 기적을 일으키셨네? 이번 기회에 놓치면 안 되는데. 또 지나가는데 자기는요, 그 소경은 눈이 안 보이니까 외쳤죠? 자기는 어떻게 해? 외쳐도 안 들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건 체면이 없는 짓이에요. 그때 당시에 나이가 든 사람 가장들이 뛰는 것도 체면이 떨어지는 거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도 체면이 떨어져. 왜? 뛰려면 이게 옷이 길잖아.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다리가 다 보이지? 여자만 다리 보이는 게 실례가 아니라 양반이나 우리나라도 양반 옛날에 뛰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체면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체면 따위 없지. 왜?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올라갑니다. 근데 그분이 날 떡 쳐다보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지. 내가 간절히 바라는데 저분을 부르고 싶은데 어떻게 가지 하는데 그분이 날 쳐다봅니다.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요. 나는 만나기만을 바랬는데 그분이 나를 알아보십니다. 나보고 내려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집에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이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무리 술을 먹어도 돈에 대해서만큼 허언 안 합니다. 돈에 대해서 정확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짤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 재산의 반을 뚝 떼어서 가나안인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혹시 등쳐먹은 것이 있다면 4곱절로 갚겠습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2곱절로 갚아야 돼요. 이 사람은 뭐예요? 난 율법을 뛰어넘어서 당신을 만났으니까 4곱절로 갚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zakhe오는 엄청나게 부자였다. 재산의 반을 뚝 떼는데도 등쳐먹은 거 4곱절로 갚아주고도 충분히 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뭐 전 재산을 바치지도 않았는데 뭘? 우리가 전 재산 바치는 것보다 재벌이 반 바치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게 더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하죠. 왜 그랬습니까?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게 마지막이었어요.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리고의 소경도 zakhe오도 예수님 못 만났으면, 이번에 미뤘으면 그분 못 만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려는 사람,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는데 내가 가진 돈으로 이거 세울 수 있을까 생각하고 만약에 없다면 시작도 하지 마라. 왜? 야, 저 사람은 기초만 놓고 나머지는 세우지 못하는군 하면 수군거린다라고 하죠. 또 뭐라고 합니까?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이 2만 명 데리고 쳐들어오는데 내가 가진 10,000명으로 이길 수 있나? 못 이기면 어떻게 해? 나중에 싸우다가 질 것 같으니까 잠깐 타임 우리 그만 싸우자 그래요? 그럴 수 없지. 그가 오기 전에 화평을 청하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따를 사람은 날 따르지도 마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 따르려면 목숨을 내어놓고 나를 따라. 그래야만 은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믿음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 맨날 성당 한 번도 안 빠져도요, 내 목숨 걸지 않고 그분의 뜻을 살아가지 않고 듣는 마음 없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은총을 많이 받아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은총을 많이 받아 줄줄 새. 은총은 와. 속고리 가지고 물 받으면 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 못 받지, 다 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속고리가 아니라 최소한 바가지를 갖고 와야지. 아니면 대야를 갖고 오든지 아니면 다라를 갖고 오든지 옛날에. 받아야죠. 이게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미사 때는 어떻게? 누구 만난다? 예수님 만난다. 그러면서 어차피 썩어 없어질 내 육신이 내 정신과 영혼을 짓누르지만 그래도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내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지만 누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잡으려고 하는 것. 이게 뭐다?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미사 올 때 어떻게 해라? 하느님 만나러 나셨죠? 그러면요, 하느님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지. 그래서 청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죠.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아셨죠? 그러니까 미사가 어떤 미사인 것처럼,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자기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이쁘고 잘생겨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육신은
약해지기 마련이죠. 100년을 산다 한들 80년을 산다 한들 어차피 지나면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 우린 나약하기 때문에 돈에 매일 수밖에 없고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